드디어 법궤가 지성소까지 옮겨졌고, 그리고 그 법궤가 지성소에 옮겨졌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법궤 안에 너무나, 성전 안에 너무나 가득하여서 제사장들이, 즉 레위인들이 거기서 서 있지도 못했다, 서 있을 수도 없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만 마리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마지막에 솔로몬이 무엇을 외쳤습니까? 솔로몬이 외치서 바로 법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데 있겠다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야기인즉슨 그동안의 이동식 법궤로서 하나님이 이동하시면서 움직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지금은 성전이라는 곳에서 영원히 이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백성들이 외치는 장면으로서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드디어 솔로몬이 기도하는 그 유명한 장면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백성을 향해서 외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18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아멘. 자, 얼굴을 돌이켜. 자, 지난주로 말씀과 이어서 보면, 자, 이제는 지성소의 법궤를 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 이곳을 향해서 막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데 있겠다 하셨지만, 캄캄한 데 있겠다 하셨지만 지금 이곳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몸을 돌이켰습니다. 돌이켜서 이제 이 백성들, 수만 명 모여있는, 이 성전 앞에 수만 명 모여있는 이 백성들에게 얼굴을 딱 돌려서, 몸을 딱 돌려서 지금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무슨 외침을 할까?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었나이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왕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자,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 솔로몬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이 나라를 전쟁을 통해서 세우는 역할을 감당했다. 그게 바로 너가 할 역할이고, 내 아들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솔로몬이 인용하면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시간에서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로다.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이 앉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아멘. 즉 솔로몬은 지금 이렇게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솔로몬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었습니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중입니다. 즉 이 성전 지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자리를 움직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아멘.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림을 통해서 보면, 자, 이 성전 앞에, 입구 앞에 두 가지의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었습니까? 자, 지금 바다로 불리는 물두멍이 여기 위치 있고요, 오른쪽에. 그리고 여기엔 뭐가 있었습니까? 제단. 네. 엄청나게 큰 제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어디로 향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제단으로 향했다. 이제 내려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와서 이 제단 입구 쪽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제단 입구 쪽에 이동해서 지금 거기서 이제 하늘을 펴며 손을 올리고 손을 딱 올리고 지금 솔로몬이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 너무나 유명한 기도인데, 자, 솔로몬의 기도 굉장히 오래 긴 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53절까지가 다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의 기도를 분석해 보니까 네 가지의 특징이 나오더라. 이제 중요성이 나오더라.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야 될 원칙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솔로몬의 기도 네 가지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은 첫 번째 장소를 언급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8장 33절 말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여 간구하거늘. 아멘. 자, 3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아멘. 자, 솔로몬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기도한다. 네. 즉, 앞서 솔로몬이 외쳤던 바로 그 외침, 솔로몬이 그 성전 입구에서 외쳤던 그 외침, 법궤를 바라보면서 외쳤던 외침, 하나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라고 외쳤던 그 외침과 이어서 바로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가 첫 번째 솔로몬의 기도의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기도를 하거든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오. 즉,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솔로몬은 강조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 22절부터 솔로몬의 기도를 쭉 읽어보시면 다 성전에서 기도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즉,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깨달음입니다. 자, 어떤 깨달음이지? 지금 다시 보겠습니다. 35절 말씀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이 죄에서 떠나거든. 아멘. 자,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자, 솔로몬의 기도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 용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 언제 용서해 주세요 라고 솔로몬이 기도했냐면 죄를 깨닫고 돌이켰을 때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는 죄를 짓고 나서 내 삶이 깨닫지도 않고 내 삶에 변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하냐?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기도와 매우 차이가 있는 기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변화, 즉 내 스스로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변화라든지 그런 의지라든지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라고만 기도하는데, 솔로몬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깨달으면 그때 용서해 주시오. 이 성전에서 그렇게 깨달아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는 깨달음을 언급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늘에서 들으신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32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이루신다. 라고 말씀하고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소서. 아멘. 자, 어디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자, 그러면 하늘에서 기도를 듣는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또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아멘. 자, 바로 하늘. 솔로몬이 언급하고 있는 이 하늘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뜻하는 단어로서 바로 그 하늘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위대하다라는 것을 언급한 부분이 바로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뜻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할 때 쓰는 관용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이 모든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함. 그래서 그 위대함이 얼마나 크면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위엄 있으신지 그것을 표현한 단어가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서 내리신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크심이 너무나 커서 하늘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누군가 기도할 때 바로 그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기도 중에 응답하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위대함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능력이 워낙 커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 성전에서 누군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야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다. 야 너 그렇게 나한테 좀 부담되게 그런 기도를 하냐? 나 너 내 능력 밖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응답하지 못하는 기도 제목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예언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기있습니다. 4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38절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런 말씀하고 있죠. 자, 무슨 상황인지 아실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로 끌려가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바로 그 상황을 그 전 세대인 솔로몬이 이때부터 이 기도 예언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알게 됐는지, 이 기도를 어떻게 하게 됐는지는 의문이지만 어찌됐건 솔로몬은 이때 기도를 드렸고 실제 이 기도가 이루어졌죠. 자,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바로 솔로몬이 기도했던 이 기도가 다니엘 시대 때 바로 응답했다. 1차 암으로 시기 때 응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도 그 땅, 쫓겨간 땅에서 원래 이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 마지막 이제 솔로몬의 마지막 마무리 기도인데 이 기도 때는 하나님 만약 우리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타국으로 쫓겨갔거든 이 성전에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 그 쫓겨간 타국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도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것을
다니엘이 실천하였고,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기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형통해 주셨고, 그리고 70년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는 너무나 풍성한, 이 제가 언급한 것 외에도 너무나 풍성한 내용이 이 솔로몬의 기도에 다 담겨져 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솔로몬의 기도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 솔로몬은 사실 그래서 마무리 기도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솔로몬 기도의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아멘. 자,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 다 응답해 주세요. 이겁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 다 응답 좀 해주세요.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엎드린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다 응답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다 응답해 주세요. 솔로몬의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 다 응답해 주세요. 가 바로 결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반응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아멘. 솔로몬이 이 지금 제단, 이 제단 앞에서 이렇게 손을 벌리고 지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가 끝나자 어떻게 됐다? 불이 이 제단, 지금 제단은 사실 불이 없는 상태죠. 지금 만들어 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네, 이 불이 갑자기 하늘에서 팍 내려오면 불이 막 제단을 태웠습니다. 자,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셨죠? 어디서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의 위임식이 딱 끝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죠. 동일한 모습이 지금 나온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래, 너 기도 내가 응답해 줄게 라는 어찌 보면 응답을 해주신 거다, 이 불을 통해서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대로 너희가 나를 잘 섬기면, 너희가 잘 끝까지 나를 잘 믿으면 너가 했던 그 기도 응답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라는 것을 응답하신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불을 내리신 하나님, 이 불로 이제 다음 주에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의 모습들을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문제 가서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성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사셨음을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다. 아멘. 자, 이제 주보와 화면을 통해서 같이 문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다. 네,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다. 너는 이 나라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했어. 내가 너에게 부여한 역할은 나라를 세우는 거야. 성전 건축하는 게 아니야. 나라 세우는 역할을 감당했어. 네 아들 솔로몬이 내가 주는 평안을 바탕으로 성전 건축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다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까? 네. 그래서 솔로몬이 이 번제단에 딱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막 그 외치는 몸을 돌려서 그 외치는 장면이 나오죠.
자, 두 번째. 솔로몬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성전에서 기도. 네. 즉, 첫 번째 기도. 솔로몬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응답해 주십시오.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강조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어디에 있기 때문에? 성전에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건 다 응답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특징이다. 자, 솔로몬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돌이키면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할 텐데 그 죄를 돌이켰을 때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 죄를 돌이킴 그리고 응답, 그것을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솔로몬의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서 들린다. 즉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못할 기도 제목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못할 기도 제목, 그 위대하고 그 능력 있고 그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못할 기도 제목 없다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이건 못하겠는데, 야, 나한테 너무 부담스럽다, 야, 이건 이 기도 제목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하실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네 번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언이죠. 즉 이제 앞으로 나중에 이제 두 나라가 갈라진 후에 이제 마지막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까지 예언해서, 하나님, 만약에 우리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타국으로 끌려갔으면 그 끌려간 곳에서 성전을 향해 기도할 텐데 그때 그 기도 응답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렸고, 이것은 다니엘을 통해서 응답되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기도의 최종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세요. 성전에서 기도는 무엇이든지 다 응답해 주세요. 이게 마지막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무엇이든 다 응답해 주십시오. 이었습니다. 자, 다음 주는 드디어 성전 봉헌식, 하나님께 이 성전을 올려드리는, 이 성전은 하나님 당신 겁니다 라고 올려드리는 성전 봉헌식이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제단 앞에 서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응답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 우리도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